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또 가까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작은 천국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쉐어하는 바로 이것이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고, 가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관계,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서로를 축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충족되지 않는 땅의 결핍,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이 살다 보니까 이런 죄의 어떤 그 열매들이, 찌꺼기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되는 것도 바로 가정일 수가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자가 권위자죠. 결국은 이 권위자가 어떻게 가정을 이끄느냐에 이 가정의 모습이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감이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왜곡되고 깨어진 성품과 상처들을 다 쏟아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왜 어려울까요? 부모 자신도 결핍된 환경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 안에 상처가 있어요. 왜곡된 성품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에게도 수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될 때 한 번도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하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한계가 많은데요, 책임은 무한대로 져야 하고 잘 키워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 자녀는 절대 자라면서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가정과 자녀 교육에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정을 처음에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느냐,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잘 숙지해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정을 축복하는 문화, 축복이 있는 문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는 부모의 훈육의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훈육을 하면서 이 성숙한 존재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성숙되지 못한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녀가 보일 수 있는 그 자녀의 행동, 행위와 자녀의 존재, 가치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행동과 자녀의 정체성을 분리해서 보는 법을, 이것을 부모가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요, 자녀 양육의
훈계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명령, 둘째는 법, 세 번째는 책망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훈계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각각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명령은 무슨 의미냐면요, 첫째 명령은 자녀에게 부모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요구한 일이 없는 일로 아이를 징계한다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훈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아이에게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명령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법입니다. 이 법은 이꼬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녀에게 어떤 법을 가르치고자 할 때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아이에게 왜 중요한지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자, 자녀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뭔가를 명령한다면 그 아이는 부모가 벌을 줄 때만 순종하는 버릇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것이 왜 유익한지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순종하려고, 순종이 한 번에 다 되진 않겠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훈계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게 책망이에요. 자, 책망은 뭐냐?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은 권위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선택한 내가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의 세 번째 책망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부모가 준 명령을 어겼을 때 대가를 치르도록 훈련하지 않는다면, 자,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법을 부모가 만들게 되는 셈이고요. 자, 그때부터 부모의 명령은 아이들에게 하찮은 것이다. 부모의 화풀이 한번 들어주면 지나가는 것으로 아들에게 인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들의 정체성과 행동을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자녀를 징계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감정과 이 본인의 감정의 훈계와 그리고 이 분풀이가 함께 그냥 표현이 사실 보통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게 부모는 나는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계라는 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받도록 부모가 지금 의도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 이게 훈계라고 주는데 자녀들은 화풀이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훈계는 아무 효과가 없는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모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요, 어떤 부모는 자녀의 통치 방식을 알지만 이걸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부모를 보면 자기가 아이들을 잘 가르쳤고 또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아이들이 잘 알아서 크고 잘 순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착각입니다. 착각이 깨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그 허용 가능한 경계가 뭐냐, 이것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위반했을 때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경계를 시험하고 명령을 어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자신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보통 부모가 핸들이 안 될 때 열이 나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이 부분에서 무지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잘 키우는 거지만 결국 드러나는 모양은 자녀를 통제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녀의 정체성에 화풀이를 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부모는 사단의 지배 방식에 의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녀들은,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크잖아요. 의존했던 아이들의 이제 머리가 크고 감정이 성숙해지는 과정, 뇌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점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10대 자녀들과 감정적으로 말다툼을 하게 될 찬스가 많아지고요, 말다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축복의 환경이 아니라, 부모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는 환경을 부모가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자, 이렇게 상황이 계속되고 심각해지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 증오하는 관계, 미움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려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애들 키워야 이제 겨우 이제 회복이 될까 말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17살 되는 딸이 있었습니다. 자, 엄마는 딸에게 집안일을 시키다가 결국은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 17살 된 딸이 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화요일 밤에 집에 있는 쓰레기 봉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 앞에 내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아침에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 17살 된 딸이 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화요일 밤이 몇 주나 흘렀지만 딸은 잠옷 차림으로 방에 틀어박혀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든지 친구들과 페이스타임을 하든지 수다를 떠는데 열을 올리지 절대 쓰레기를 밖으로 내다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딸에게 맡은 일을 제대로 하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하겠다고, 알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에 엄마는 딸에게 쓰레기를 지금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주 동안 지켜보았던 엄마는 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라. 너 분명히 내일 늦게 일어나서 학교 지각 안 하면 다행일 거야. 그러면 쓰레기 수거 차량은 놓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쓰레기랑 같이 집에 끼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해라. 지금 엄마가 이야기할 때 지금 쓰레기를 걷어서 내놔라. 5분도 안 걸리잖니. 하지만 딸은 내일 아침은 꼭 하겠다고 대답을 하며 장담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람을 맞춰놨어요. 내일 아침에는 꼭 할게요. 내일은 꼭 할게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딸은 변함없이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고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서 매주마다 되풀이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다시 화요일 저녁 엄마는 이제 인내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당장 쓰레기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내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놓냐고 짜증을 부립니다. 엄마도 목소리가 올라가죠. 잠옷을 입었던 발가벗었던 지금 당장 해놔라.
자, 엄마는 딸을 다그치고 딸도 질세라 고함을 지릅니다. 엄마는 히틀러 같아요. 아침에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엄마는 매사에 엄마의 방식대로 하라고 나한테 강요를 하세요? 자, 이렇게 서로 감정적인 말이 오고 가다가 드디어 엄마가 폭발했습니다. 참지 못한 엄마가 딸의 손에 있는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딸이 일어나서 쓰레기를 밖에 내다 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긴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울음은 그칠 줄을 모르고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다시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그럼 내일 아침에는 꼭 해야 된다 하고 물러납니다. 물론 딸은 내일 아침에도 늘어지게 잘 것이고 쓰레기는 한 주간 동안 집안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매주마다 반복이 됩니다. 엄마는 일주일 내내 다음 주 화요일 저녁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다른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딸에게 고함을 지르고 딸이 게을러 터진 골칫덩어리라고 난 너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욕을 막 합니다. 딸은 엄마에게 같이 소리를 지르며 대들다가 옷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가 아니라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축복의 문화가 아니라 저주의 문화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엄마는 비록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엄마는 교회에서 하는 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이 딸을 저주하는 사단의 대리인으로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듣는 내내 이 엄마는 자신이 딸의 정체성을 공격하며 딸에게 사단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많이 울리며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딸의 고집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엄마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딸에게 시간을 좀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딸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울먹이면서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엄마가 아니라 히틀러처럼 대했다는 것을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됐다.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려고 너를 위협하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렀다. 너를 무시하고 너의 자존심을 내가 너무 많이 짓밟았다. 근데 엄마는 한 번도 이게 너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사실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엄마를 용서해 다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너에게 한번 내가 보여주도록 나도 노력을 하마. 엄마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딸은 엄마가 보니까 이게 긴장하고 이야기를 듣다가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딸도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던 딸은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나도 엄마를 용서해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까지 엄마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한 법이 없었고 때로 저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말을 듣는 게 나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꼭 나를 그렇게 대하셨어. 난 내가 너의 엄마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너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나의 도리라고 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이러한 모습이 사단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나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다.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다니 정말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딸이 엄마 물론이죠. 저도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도 엄마에게 너무 무례했고 무리하게 행동했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이제 일어나서 허그하면서 서로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서로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내일 저녁은 아빠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엄마와 이 남편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를 함께 참여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단의 통치 체제가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들은 내용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세미나에서 느낀 것들을 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너의 뜻을 지금까지 인정해 주거나 존중해 준 적이 별로 없었다. 마치 내 뜻이 가장 중요하고 내 뜻은 꼭 돼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너를 대했다. 이제부터 강압적으로나 억지로 나의 뜻을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으마. 앞으로는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해 주마. 단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는 네가 지는 거다. 옆에서 이제 아빠가 거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저녁에 쓰레기를 내놓는 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를 대했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아빠, 엄마 모두 다 너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너에게 선택을 주마. 하지만 선택에 대한 대가는 네가 치르는 거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쓰레기 내놓는 일을 네가 담당해 주는 거지. 딸이 네 아빠, 제가 제때 내놓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너에게 요구하는 일에 있어서 아빠 엄마가 짜증을 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마. 이제 쓰레기를 언제 내놓을 거냐, 어떻게 내놓을 거냐, 이건 전부 다 너의 몫이고, 하지만 네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네가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딸은 아빠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안도가 들어왔고 이제 쓰레기 문제로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딸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 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쓰레기를 내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모두 대화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잠옷 차림으로 저녁 늦게까지 아이패드만 붙잡고 친구들과 페이스타임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전과 달리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에게 분명한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했고, 자, 내일 수요일이야, 오늘 쓰레기 내려놓는 날인 거 잊지 마라. 자, 이게 전부였습니다. 딸도 엄마 알아요? 아침에 꼭 내다 놓을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 딸은 늘 그렇듯이 늦게 일어났고 급하게 토스트 한 장을 입에 걸치고 뛰어나가 가까스로 지각을 모면했습니다. 엄마가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의 마음이 아주 느긋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통제하는 것이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내리고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엄마의 일이었습니다. 딸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날 오후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온 딸은 방으로 올라가면서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물론 그날 아침 쓰레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오면서 마음에 부담도 있었고 죄책감도 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일로 소리를 지르진 않을까, 야단은 치지 않을까, 자, 긴장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엄마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 다른 쓰레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야, 엄마가 진짜 변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0초가 되지 않아서 끔찍한 표정을 하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엄마, 내 방 바닥에 쓰레기 봉지가 5개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대화한 내용 그대로잖아. 근데 왜 내 방 한가운데 쓰레기 봉투가 5개나 있냐고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네가 쓰레기를 제때 내놓지 않아서 청소차가 수거해 가지 못하도록 네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네 방에 네가 쓰레기를 두는 것이 공평한 거야. 엄마 아빠는 그 쓰레기에 책임을 지지 않을 거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방에 두고 싶진 않아. 딸이 쓰레기를 내놓지 않은 날은 이날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빠 엄마는 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고함을 지르고 때로는 감정에 가득 차 있는 독한 표현을 딸에게 퍼부으면서 딸을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에 딸 스스로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한 대가를 치른 것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 부모가 사단의 방식을 사용했더라면 거의 매주 딸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잔소리를 했을 것이고 이 일로 딸은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결코 만들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10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야, 이거 우리 가정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네. 모양은 다르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훈계란 무엇이냐? 오늘 잠언 6장 23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명령은 뭐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법은 뭐라고요? 가르치며 아이가 뭔가 하지 않았을 때에 화를 내기 전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마지막 요소는 책망입니다.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의 그러한 행위와 존재 가치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쉽지 않다. 저희도 애가 셋이잖아요. 야, 이거 절대 쉽지 않다.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성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내 죄성이 통제되지 않는 나의 감정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사단의 대리자로서 저주를 자녀들에게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에게 염산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저주의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표현하는 게 부모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알아야 되고 부모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 제자 훈련 34주, 사역 훈련 한 30주 하잖아요. 세미나 듣는 건 1시간, 2시간, 뭐 하루, 며칠 그럴 수 있습니다. 훈련은 내가 듣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은 우리 훈련에 두 가지 큰 포커스가 있어요. 제자 훈련, 우리 사역, 우리 교회 모든 훈련의 포커스가 두 가지. 첫째는 몸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의 패턴, 생각의 틀, 생각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습관이 바뀌는 건 하루아침에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의 내면이 먼저 건강해지는 것, 내 내면이 건강해질 때 나의 자녀들이 건강한 내면을 가진 건강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쉽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반복될 때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하는 문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